으로 7년 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년 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권능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의 시종을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구찬송가 347장 부르신 후에 부회장 권한두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7부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희는 다 양 같아서 다른 길로 갔건만 주님 저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모두 합심하여 주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관과 각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교회 건축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준공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항상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위에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지만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기 권인숙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예, 성경 봉독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365쪽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에웃이 죽은 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히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비돗 아내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의 베데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렀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5장 31절 말씀입니다. 5장 31절 여호와께서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갖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종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말 가운데 하나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 약 150년 후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에웃이 사사로 있을 때 약 8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에웃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왕 야빈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기심으로 그들을 고통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이름은 시스라입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는 조직화되어 있었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무기로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점령하였고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 배후에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이방 민족에게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왕 야빈에게 그들을 파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 그냥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을 숭배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시험한 괴로움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바로 이러한 때에 사사가 되어서 백성들을 훈계하고 그들의 재난을 수습해 주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드보라는 신앙과 지혜와 용기와 애국심을 겸비한 여인이므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드보라는 어떤 인물입니까? 먼저 드보라는 모범적인 가정주부요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는 라피도스의 아내로서 4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자인 드보라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의 통념이나 기준이 아닌 그분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과 자신의 이름이 뜻인 꿀벌처럼 부지런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꿀맛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녀를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드보라의 성품을 보면 불신앙의 모습이 만연한 그 사회 속에서도 사사로 선택될 만큼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여인이었고 바락의 청을 듣고 그와 함께 전쟁터에 참가할 만큼 대담하고도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전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지시에 따르고자 했던 신실함과 순종의 사람이었으며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한 뒤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만큼 신앙에 성숙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여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지을 만큼 감수성과 지적인 재능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백성들의 고충을 잘 해결하고 그들을 돌봤던 공명정대함과 모성애적 자상함을 소유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사로 부름을 받아 향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태평하게 했던 지도자적 자질과 충성심을 갖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4절 말씀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백성의 지도자요, 장군이요, 선지자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은 무시되고 남성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철저하게 남성 우월주의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성들은 성전뜰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차별을 당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이 기도할 때 감사했던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둘째는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것을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드보라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여자들은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에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여장군이 되었습니다. 비록 한 남편의 아내요 연약한 여자이지만 사사가 되어 큰 일을 훌륭히 감당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여자이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버렸습니다. 나는 남자보다 힘이 없다. 나는 연약하다. 전쟁에서 싸우는 것은 남자들의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나라를 구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이 위하여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귀하게 쓰신다라는 믿음이 이 드보라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대 사사가 되어 신앙과 믿음과 지혜와 강한 리더십과 용기와 애국심,
충성스럽고 또 위기를 맞은 국가를 품고 기도한 여인이요, 40년간 나라를 훌륭하게 통치한 여지도자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드보라를 존경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사사 왼손잡이 에웃이 죽자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약해졌고 나라는 어지러웠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세속화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원리 원칙이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주변의 각각 국가들은 세력을 키워서 막강한 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이 강력한 조직과 훈련으로 이루어진 무적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너무나도 강대하여 그 어떤 세력도 어떤 족속도 대항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야빈은 이스라엘을 침범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하게 억압했고 괴롭히며 착취를 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이쯤 되자 이제야 하나님을 찾고 이제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에 다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하도록 여사사 드보라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여사사 드보라로 인하여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다시 해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드보라는 깊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드보라는 이미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날 것과 적장으로 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적장이 패하고 죽을 것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내 손에 붙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붙여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내가 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절대 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치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아는 사람에게 전화부터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20편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궤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드보라는 바로 기도로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홍해를 가른 모세의 승리도 기도로부터 온 승리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로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기도로 태양이 중간에 머무르겠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 선지자 400명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고, 또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다쳤던 하늘이 닫히고 또 비가 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슬픔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이 드보라는 기도함으로써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었고 승리와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함으로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성장하고 우리 민족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드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3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해와 같이 힘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해가 힘있게 돋아서 온 우주를 밝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듯이 태양이 떠오르면 온 세상의 어둠은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태양은 세상과 우주를 밝히는 능력과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삶을 보고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상을 버리라, 원칙과 원리를 벗어나지 말자, 봉사하고 헌신하자,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해와 같은 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이 드보라에게는 있었습니다. 드보라 밑에 바로 군대 총지휘관 바락이라는 군사령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최대 강국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이 바락을 앞장 세워서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담대히 나가 가나안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락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 승산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면 100% 질 것이 눈에 환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장군 드보라가 앞장서서 싸운다면 이 바락도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라도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사 드보라가 앞장을 서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라고 호소했지만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바락에게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겨우 2지파만 이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5장 말씀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양의 우리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른 소리를 감상하고 있고, 또 어떤 지파들은 배에 앉아서 전쟁이 언제 끝나려나 기다리고 있었고, 또 어떤 지파는 목숨을 걸고 싸움에 동참하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2지파의 도움밖에 받지는 못했지만 드보라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락은 자신이 없었지만 드보라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해와 같은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해와 같은 힘을 주십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20년간 식민지로 괴롭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사사라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있던 어느 날에 하나님은 그 드보라에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의 손에 붙이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군대에 비해 전쟁 경험이나 무기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특히 900승이나 되는 철병거 부대는 보기에도 최강이었고 보기에도 그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야빈의 군대와 싸움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바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나도 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고 거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도 없고 불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야빈의 군대를 내 손에 붙이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것은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야빈의 군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야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이스라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믿음이 부족해서 드보라가 함께 가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전쟁에 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함께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드보라는 10,000명의 군사를 다볼산에서 이끌고 내려가 900승의 병거를 이끌고 있는 그 시스라를 공격합니다. 시스라 군대를 공격하니 15절 말씀에 그들은 맨발로 걸어서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락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였고 드보라는 믿음으로 나가서 싸웠기에 그 영광은 당연히 드보라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함으로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드보라는 이런 믿음의 여인이었고 드보라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드보라는 한 남자의 아내이며 주부이지만 그는 선지자의 사명과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한 여인입니다. 당시 무서운 대적 가나안 왕을 용감하게 무찌르고
나라를 건진 위대한 여성입니다. 그는 믿음의 여인이요, 충성을 하는 여인이요, 위기를 맞은 국가를 품고 기도한 여인입니다. 우리 7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드보라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보라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고 기도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도전받게 하시고 이 드보라의 영성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우리 7여전도 회원들과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칠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목사님, 교회 소식 전하시고 폐의 찬송 후 축복 기도로 칠려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순서를 보시고 순서 맡으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천원 선교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청소는 오늘 1셈에서 합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폐송 찬송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 다할까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사람 되시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함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드보라의 영성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진료전도 회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